다시 모교입니다. 복귀했는데 장충교회에서 이주민 사역자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또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한 간장 오늘 소개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선교, 태국 선교, 이주민 선교사로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잘 살아왔던 장충교회 이주민 선교사 황미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은 제가 30살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어떻게 믿게 됐는지, 그리고 직장 선교사로서 또 태국 선교사 그리고 유학생 사역자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이렇게 언청이 9순 9개월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태어나서 한 10번 정도 수술을 해서 제가 얼굴에 대한 핸디캡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이렇게 나서서 뭘 하거나 이러는 걸 좀 어려워했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성형수술에 돈을 벌어서 열심히 하자 이러고선 대학을 안 갔어요. 그리고 20대 때 성형수술을 몇 번 했는데도 30살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근데 저희 장충교회 근처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장충교회 집사님이 저를 엄청 열심히 전도를 하셨는데 안 가다가 뇌출혈 수술하고 퇴원해서 바로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 될까,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학교는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이런 막 그런 어둡고 또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자존감은 낮고 직업에 대한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과연 내가 어렵게 공부를 한다고 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대학은 안 갔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이었는데 뇌출혈 수술 받고 태어나자마자 제 발로 걸어갔어요. 그 집사님하고 같이. 그 집사님이 너무 귀찮게 저한테 매일 오실 때마다 정말 뭐가 좋아서 저렇게 얘기하실까, 나는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때는 너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그러면서 교회 갔는데 그때 그냥 앉아서 정말 막 울었어요. 막 울고 예배를 갈 때마다 너무 좋았고, 돌아보면 제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막 연연해 하지 않는데 저를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집사님은 저를 딱 데려다 놓고는 별로 신경을 쓰시지 않고 계속 가는지 오는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돌본다 그러나 그렇게 약간 제 그때 느낌으로는 귀찮게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25년이 된 지금까지 태국도 갔다 왔고, 제가 지금도 선교사로 살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전도하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사람들을 붙이셔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읽었던 말씀 중에 저는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어떤 점쟁이가 저희 집에 와서 그랬었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거를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있었던 왜곡된 자아상과 그런 생각들이 정말 싹 날아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럴 쯤에 교회 다닌 지 한 3개월 됐을 때 제가 교회 다닌 지 한 3개월 됐을 때 후배에게 BBB 직장인 성경 공부만 다니는 BBB 후배가 저에게 사형리로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그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직장인 성경 공부에 전도를 해서 다니면서 전도훈련, 제자훈련, 그리고 이 자매는 제가 길거리에서 만나서 며칠 전에 남편이 자살해서
예전에 교회 다녔지만 너무 힘들었던 자매인데 제가 사형리로 커피숍에서 예수님을 전해서 BBB에 같이 데리고 나갔던 자매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으로 내면이 변화되니까 전도하고 제자 삼는 그런 직장 상대사의 삶이 너무 재미있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제 잘못된 자아상, 정체성,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싹 바꿔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전도하고 간증할 때마다 성형 수술 받아서는 안 바뀌었는데 성령 수술 받아서 제가 얼굴이 밝아졌다고. 그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만나면 얼굴이 많이 밝아져서 얼굴이 다른 사람 같다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저에게 주셨고 BBB에서 이제 교회 다닌 지 한 1년, 2년 정도 됐을 때부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전도를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러냐고 일주일 동안 막 이틀, 3일이나 다니고 막 되게 바빴는데 물론 성경을 잘 몰라서 우리 순장님들한테 막 전화해서 물어보고 성경 주석 막 알지도 못하는 걸 이만한 거 사가지고 또 그거를 막 보면서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때 전했던 친구들이 예수님도 잘 믿고 아직까지도 교제하고 그러고 있고 모태신앙이고 그런 친구들도 저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언니는 교회에 다닌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아는 것도 많냐고 막 그러는데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키시고 저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라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장충교회에선 교회 다닌 지 8년 정도 됐을 때 외국인 사역팀이 있다 그래서 그때는 BBB에서 사역도 좀 안정이 돼서 교회에서 몽골 사역팀에서 성경 공부 교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몽골 학생들이 한국어를 굉장히 잘해서 제가 한국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갈 데가 없는 친구들은 제가 혼자 살아서 저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제가 몽골에 갔을 때는 저희 집에서 두 학생이 같이 살았었어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는. 이거는 이제 이해동 목사님 여기 나오시는데 이해동 목사님이 제 선교 파송해 주신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몽골 타운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몽골어도 배우고 제가 몽골어 잘하지 못하지만 읽을 줄은 지금도 알아서 그리고 단기 선교 한 2번 정도 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데딩데드 노래를 외워요. 지금도 전도하다 몽골 학생들을 만나서 그 2개면 50% 마음을 얻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제가 파송받고 이제 제가 단기 선교를 가고 외국인 사역팀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외국어에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직장 다니면서 경희사이버대를 3년 정도 공부하면서 한국어 교사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사를 졸업을 했는데 마침 태국 한국어 교사 모집에 응시를 했는데 합격을 해서 제가 가겠다고 했더니 이제 장충교회하고 BBB 리더십들이 이제 저를 같이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해 주셔서 2011년도에 파송을 받고 태국에 갔는데 제가 태국에 딱 도착해서 한 달 동안 교회를 찾았어요. 방콕에서 10시간 버스 타고 가야 되는 시골이었는데 교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한 달을 찾아도 없고 교회가 한국인은 저밖에 없었고 교회에 대한 용어도 아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랬는데 그때 앉아서 집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 그리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해서 찬양이 제 마음으로 많이 감동이 되었어요. 노래로만 알았는데 이제 진짜 그런 곳이 있구나. 그곳에서 제가 태국의 그 깔라신에서 한 5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언어를 제가 못하는 상태로 갔는데 유튜브하고 사갖고 간 책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렇게 태국어는 영어는 싫어했었는데 태국어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좀 지났을 때부터 태국어를 웬만큼 조금 했고
지금 뭐 읽고 쓰기 정도는 하고 있고요. 거기서 전했던 학생들인데 처음 만난 선물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하기를 나가서 1등을 해서 한국에 1년간 어학연수로 왔었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세 학생은 깔라신에서 제가 치앙마이로 옮기기 전에 사랑이라고 그 가운데 아니 맨 끝에 있는 학생을 전도했는데, 저 친구가 갑자기 제가 이제 언어를 잘 못하니까 태국어 성경책을 선물해 줬는데 막 읽으면서 자기 비전이 생겨서 자기네 반 전체를 전도하겠다 그러더니, 제가 이제 그 BBB에서 훈련 받으면서도 그리고 제 자신을 봐도 뭐 제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해주는 것보다도 성경 말씀이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변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냥 그 나라 성경을 사서 선물을 해줬는데, 저렇게 해서 자기가 전도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또 학교에서 기도 모임도 생기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한국어 교사를 같이 하러 1년 왔었던 선생님이 이제 저쪽에 있는데, 자기가 CCC 리더였는데 하나님이 직장을 보낸 게 아니라 단기 선교 훈련을 1년 선생님 밑으로 보낸 것 같다 했어요. 저하고 정말 같이 열심히 집에 찾아가고 전도하고 이렇게 예배 모임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가 이렇게 태국에서의 삶을 보내고요. 제가 6년을 치앙마이에서도 1년을 있다가 아까 그 사랑이는 지금은 태국 YM 간사가 돼서 간사로 헌신해서 지금 간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저한테 처음으로 태국어로 영적 엄마라는 표현을 저한테 해주고 지금도 만나면 엄마 이러는 친구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48에 돌아왔는데 안식년으로 잠깐 있다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BBB 순원이 소개를 해줘서 결혼을 했어요. 48에 시은인 신대원 3학년 학생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제가 부모님 10살 때 돌아가셔서 형제가 딸 5에 넷째였지만 언니랑 동생이 일찍 결혼하고 계속 혼자서 살았기 때문에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그럼 사역하게 되면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태국에서 아시던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이주민이 많은 교회에 한국어를 가르치러 오셨다고, 사역을 하러 오셨다고 그러면서 한국 교사가 필요하다고 저에게 와서 남양주인데 한번 사역을 해보면 어떠냐. 그러고 이제 제가 그럼 한번 가볼게요. 그러고서는 처음에 갔는데, 전에 여태까지 태국인들만 봤는데 8개 나라 정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뛰어갖고 세상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막 이러면서 너무 해서 가자마자 저희 남편한테 나 여기 해야 되겠어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열방을 주셨구나 라는, 그것도 한국어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교회 안에 온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막 너무 흥분이 돼서 제가 이제 바로 그날 오케이를 하고 그곳에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태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그 산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주셨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한국에 많이 온 이주민들은 이 사람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네가 이곳에서도 할 일이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이주민 사역을 더 확신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남양주에서 이주민들을 공장에도 찾아가고 또 성경 공부를 제가 태국어로 할 수 있어서 태국인 자매에게는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리고 막 남편과 불화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때 학생이 줄어들면서 그냥 제 모교회인 서울 장충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울에는 이주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말에 그 남양주에서 알았던 학생들에게 주말에만 한국어를 오라고 그래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스리랑카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나는 한국어 선생님인데 너네 한국어 할 수 있냐 막 이래가지고 이 학생들을 이 자매를 만나서 한국어를 가르쳐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에 이 학생이 입학하게 되면서 동국대학교에 불교 학생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유학생 사역이 서울에서는 좀 필요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동 목사님한테 제 멘토라서 제가 이제 많이 여쭤보는데 유학생 사역을 좀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우면 좋겠냐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ISF에서 배워보라고 해서 제가 2022년에 거기에서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하는 ISF에서 교사를 지원하게 됐어요. ISF는 이제 비영리 법인이고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유학생들에게 드러내서 복음을 전하진 않지만 우정 전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그런 비영리 법인 단체, 선교 단체인데 처음에 연결된 학생들은 태국의 사역자를 돕고 있는 한국에서 공장에서 예수님 믿고 돌아간 두 자매. 제가 태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자매들에게 통역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온라인으로 한 2년간 한국어를 가르쳤고요. 그리고 저쪽에 흑백 트리니티 신학교에 온 지수당 전도사님, 부천 몽골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저분에게도 2년 가르쳐서 토픽의 고급 단계인 6급을 받아서 지금은 처음에는 제가 한국어 번역 설교도 많이 도와드렸는데 지금은 한국어로 아주 잘하십니다. 제가 이거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으로 ISF에서 서울시립대를 제가 이제 간사로 맡게 되어서 온라인으로 할 때는 서울시립대 학생들을 가르치진 않았지만 대면이 되면서 간사로 맡게 돼서 시립대에서 장소를 얻고 유학생들을 모집해서 한국어 교실을 열었습니다. 제가 전문 한국어 교사하고 10여 년 정도 경력이 있어서 교사들을 따로 교사 훈련을 좀 시키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포스터를 나누고 전단지를 혹시 뭐 누구한테 걸리면 안 될까 아니까 막 이러다가 한 2장 붙여놓고 왔다가 다음날 2장 더 붙이고 그리고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한테 소개하고 그렇게 했는데 첫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3학기째 하고 있는데 지금 47명이 왔다고 그러고 제가 이번 학기는 동국대를 개척하면서 시립대를 그만두고 다른 간사님이 하는데 그 포스터 안 붙여도 소개로만도 47명이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립대 ISF를 통해서 저렇게 반별 한국어 수업을 교재를 정해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또 소풍을 저렇게 아차산이라든지 경복궁이라든지 놀이동산을 가고 또 이렇게 개강 모임, 종강 모임을 파티 형식으로 음식 굉장히 다양하게 종강 파티 때는 학생들이 전통 복장도 입고 와서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학생들이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전체를 관리하고 저도 한국어를 가르치지만 보통은 3명씩에서 선생님들이 다 학생들을 잘 관리해 주십니다. 넘겨주시면 안 될까? 그래서 유학생 사역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자주 학교에 찾아가는 거, 학교에 찾아가서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거, 그리고 학기 초에는 포스터를 붙여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아니면은 운동장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학교 기독교인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을 실릴 때는 지도 교수님이 있으시고요. 학교 내에서 장소를 얻기도 하지만 동국대는 불교학교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개척했는데 그냥 저희 장춘교에서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교사 교육은 선교사 영성관리, 한국어 교사 교육을 좀 많이 하고요. 소풍 가고 반별 학생들과 선생님하고 식사 교제하고 학생들의 졸업식을 방문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먼저 묻는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교실에서 전도를 하지 않도록 처음에는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저희 작년 12월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선생님이 시립 때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장충교 오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동국대학교로 우리가 유학생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동국대는 CCC도 기독교 클럽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라고 제가 얘기 들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은 들었지만 기도해 본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제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장충교회 안에 2023년 1학기부터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1년에 2번씩 해서 지금 3학기, 4학기째 중인데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리고 제가 2학기를 조장으로 섬겼는데 그 조장으로 섬기는 그 자매들이 선교사님 우리 같이 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제가 막 대학교에 CCC 관련자들하고 전화를 할 때는 고소도 당하기도 하고 포스터를 찍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쉽지 않을 건데 그래서 제가 또 망설이고 있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기 왼쪽에 있는 집사님이 커피 전도지를 만들어가고 오셔서 50개를 한국어 교실이라고 해서 드립 커피를 만들어가고 오셔서 선교사님 이거 갖고 우리 한번 그냥 전도하러 나가요 이래가지고 제가 믿음이 없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에 순종해서 2주 나가서 한 학생을 데려갔는데 그 다음 주에 반 전체를 데려갔어요. 올해 3월 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미션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관점을 먼저 준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를 다양한 선교의 현장으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기도로 불교학교를 품은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선교의 꿈을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그리고 건초태의 기도회처럼 저희가 3월에 개척했는데 1월부터 월요일 저녁에 모여서 동국대에 많이 있는 나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타지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나라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도 정말 집사님들이 막 열심으로 참여를 했고 정말 그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가 선교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속되는 또 선교훈련으로 교회 전체가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은 13명밖에 없지만 저희 교회는 어디에 가나 그 동국대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온 교회가 응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 집사님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서로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저희가 불교학교에도 한국어가 필요한 학생이 있다. 불가능할 것 같던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이 집사님들이 커피 전도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구까지 사서 자기가 재정도 헌신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저런 드립 커피를 만들어서 학교에 가서는 처음에는 저만 전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좀 무섭다고. 근데 선교사님은 영어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전도를 잘해요? 이러면서 저는 영어를 안 하고 이제 한국어로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은 나가면 저보다 막 먼저 달려나가서 우리 집사님들이 전도를 굉장히 잘하시고요. 그리고 또 기도에는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고 못 오는 사람들은 여기 집이 좀 먼 집사님들은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에 개강을 했습니다. 동국대 유학생 모임이. 근데 동국대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주민들도 품으려고 장충 한국어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인도 학생들 남산공원도 이렇게 가고 저 개강 파티 하는 거고요.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온 석박사들이에요. 다
다 박사들, 교수님들도 여기 계시고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계속 계실 분들도 있고 돌아갈 분들도 있는데 석박사들은 연구하느라고 주중에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토요일날 2시부터 4시까지 저희 오늘 지금 모임하고 있는데 토요일 시간도 좀 탄력 있게 토요일로 정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섬기고 계시고요. 지난 학기에는 목요일까지 해서 목요일에 7시부터 9시 반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과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복음과 연결할 것인가. ISF는 학교에 들어가서 모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걸 미뤄야 되나 학생들이 과연 교회로 올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냥 믿음으로 장충교회에서 한다고 하고 그 소개도 그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하니까 장소가 좀 저희 교회는 좀 큰 편이라서 장소가 좀 여유가 있고 시간도 좀 여유가 있어서 좋고요. 학생들이 한 10분이면 거의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고 그리고 시립대와 제가 동국대를 단사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78명을 모아서 연합체육대회에서 해서 교회에 와서 밥도 먹고 교회도 처음 구경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졸업식을 가서 참여하기도 하고 시립대회 사역할 때는 소망교회에서 메시아 공연에 외국인들 1000명을 초대해서 거의 시립대 학생들 30명이 갔는데 정말 영어 자막이랑 해갖고 그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듣고 그거 끝나고 나서 담임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지난 학기 때는 연평안 주차 및 찬양 집회인데 너네 혹시 관심 있으면 갈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3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중에 1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저하고 세성한 시리즈, 기초 양육 시리즈를 5주 정도 하고 일본에 돌아갔습니다. 교회도 퍼스펙티브스 간사님을 통해서 일본 집에서 가까운 교회도 연결을 해줬습니다.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해보면 그리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면 학생들이 또 반응하는 학생들이 있고 저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수고하되 자책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정말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을 선교의 미끼로 사용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들이 한국어를 잘 배워서 한국 생활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다 하려는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우리는 가만히 있어. 막 뭔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앞으로 달려나가고 싶은 일도 많지만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대장 되셔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친숙해진 유학생들이 지금 3월에 시작해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 학생들은 교회 영어 예배에 와보고 싶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인도 교수하고 또 파키스탄 학생이고 일본 학생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저 기독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쓴 책을 들고 사진 찍은 모습이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토픽을 공부하고 있는 동국대 한국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튀르키예 학생은 선생님 저 교회 가도 돼요? 교회가 예배가 몇 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드나드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고 자기들이 들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인데요. 다른 기도 제목은 책에도 있고 정말 동국대학교에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학생들의 나라가 아까 우리 현지에 가서 교회를 세운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돌아가도 갈 교회가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학생들의 나라가 말씀에 건강한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고국에 돌아갔을 때 좋은 교회와 연결되도록
그리고 유학생들이 꿈에라도 연구실의 동료들을 통해서라도 선생님들의 사랑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